2021년 6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외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다같이 복음성가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내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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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7장 하늘이 푸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 들으며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2절입니다. 주 말씀 들으며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그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과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보다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성교학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주님 안의 7월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7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학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일로 주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월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예배 드리시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 영광 가려운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안산 광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애지력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국민과 성도님들을 어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하며 면역력도 잘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태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고 생활에서도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말씀과 봉사로 힘쓰는 이태두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물한 집사님과 아기가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칠까요?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합시다. 가정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또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교육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고요. 특별히 내 다음 주는 예배가 11시 한 번에 있습니다. 한 번만 김정성 목사님 시와 그림 목사님 초청해서 함께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가족들은 함께 앉아도 될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회집 모임 인원 중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숫자를 제합니다. 그런데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생겨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은데
안전을 지키면서 다음 주에는 유치부부터 어른이 함께 11시에 예배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106편부터 128편입니다. 6월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독서도 하시고요. 6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7월 1일 날 첫날 새벽 기도에 5시에 첫날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 7월 11일, 18일, 25일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주일날만 3회에 걸쳐서 여름 성기학교를 시작합니다.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강습회를 했는데 교사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정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되도록 청소년부는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부에 당회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준 신보람 집사님이 6월 24일 날 목요일 날이죠. 새벽에 긴급하게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몸무게가 1.25kg예요. 그래서 8주에서 10주 정도는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서 지금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한테 긴급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신보람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혈압이 거의 60에서 70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빈혈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해서 제가 전화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1.25kg밖에 안 되는 딸이지만 귀한 생명이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준 집사님한테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아이 봤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방금 보고 나왔다고 어떠냐고 그러니까 딱 2마디 하더라고요. 이뻐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마음이 아닐까. 1.25kg인데 이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보려면 부모도 2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볼 수 있답니다. 워낙 시국인 만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역 수칙 7월 1일부터 30%인데 그대로 실시는 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찬양대하고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모임하래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예배는 계속 드리되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할 때 큰 은혜와 풍성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고맙고 감사하고 놀랍고 풍성하여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11조는 언약의 예물이요, 감사 헌금은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선교 헌금은 세계를 품고 드리는 예물이요, 주일 예물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수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 정성, 헌신, 충성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신보람 집사님과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성장하여 아빠, 엄마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철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백신 맞고도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현악 사중주 어메이징 그레이스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타이탄의 지혜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웅들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리더들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영웅들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들로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세상도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이탄의 지혜들이란 책에서 리더의 13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6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끈기. 저와 여러분에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끈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자녀가 사람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회사가 세워지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도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8번째 설득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는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로 설득을 할 수 있든지 말로 설득을 할 수 있든지 행동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는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9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태도.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리더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수많은 세상의 리더들이 나왔지만 왜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나요? 교만했거든요. 자기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한 찰나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는 거지요. 10번째로 공로 나누기라는 겁니다. 공로를 혼자 독점하지 말라. 저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연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연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마음대로 오염시킨 결과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왔고 세상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요, 추운 나라로 유명한데 지난주에 모스크바가 54도였답니다. 영상.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로를 나누라는 거지요. 혼자 먹지 말라는 거지요. 나눠 먹으라는 거지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월세 돕기 어쨌든 시작했는데 노예에서 한 1,2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5곳을 도와주기로 결의를 하고 돈을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더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월세 내는 여자 목사님인데 돈 50만 원을 보내줬더니 문자가 왔어요. 우리 이거 다시 내놓겠습니다. 더 어려운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선순환 아닌가요? 그게 복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공로를 함께 나누라. 11번째로 지속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죠. 멈추는 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배우세요.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읽을수록 새로워요. 열심히 배우세요. 끝까지 배우세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12번째, 진실성입니다. 부모가 진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까요? 부모는 도적질하면서 자녀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그 말이 들릴까요? 부모는 불성실하면서 자녀에게 성실하라면 그 말을 자녀들이 들을까요? 안 듣겠지요. 진실성입니다. 마지막 13번째, 위기 대응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저와 여러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리더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거짓은 많이 배워요. 속이는 건 많이 배워요. 남을 사기치는 건 많이 배워요. 그런데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문제 아닌가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을 속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냐? 상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담자. 이 상담자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한다, 또 하나는 상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보다 사실은 이름이 더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위대하고 신앙도 위대하고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시편 23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다.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소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생한다는 뜻은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운을 회복시켜 주신다. 기운이 빠지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상반된 두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불신의 길을 걸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사울 왕은 민첩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라면 누구보다도 재빨랐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울은 의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익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의 마지막은 더 비극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은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은 결과 사울의 삶은 참 안타깝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는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익의 길을 갈 때 나는 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가 돼도 쫓아가리라.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나는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자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올려주시죠. 동일 왕국을 이루시고 모든 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말년에 고백합니다. 존귀하게 함과 능력과 부하게 함과 풍성함이 주께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께 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죄인에게 이익된 걸 먼저 따집니다. 주의 일 할 때도 이익을 따지죠. 내가 이거 하면 이익 날까? 내가 이거 하면 플러스가 될까? 내가 이거 하면 복을 받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후반부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행하신 일주일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의 반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의를 위한 거지요. 이익을 위한 겁니까? 만약에 이익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요. 어려운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나도 힘든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나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더 중요하지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내 사욕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라는 거지. 사자성어 중에 견이수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견이수명이란 말은 위기를 만났거든 목숨을 던져 위기를 극복하라. 논어에 나온 말이지요.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래,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빨리 도망가자. 빨리 숨자. 빨리 피하자. 이번에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장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김동식 소방대장. 그분은 대원들에게 빨리 나가! 하고 자기가 끝까지 담았어요. 그것을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지. 위기의 순간에 자기는 목숨을 버려서 대원들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감동이 되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지. 견이수명, 위기를 만났거든 목숨을 던져 위기를 극복하라. 우리나라가 부패한 것 같아도 이 사회를 하나님이 지탱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지. 정직한 의인, 올바른 의인,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지. 아베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식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데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7,000명의 의인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숨겨놓은 의인들이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류시와 씨의 시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지고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다.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역사 아닌가요? 고속도로는 넓어졌는데 시야는 좁아져 버렸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가룟 유다가 있지. 가룟 유다의 별명은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궤에서 훔치죠. 왜? 내 거라는 거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비운의 아이콘이 되죠. 불행의 모델이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의의 길을 갔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의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남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손해나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따라서 합시다.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우리는 그냥 소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바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자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발표했잖아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뇌물은 받으면 어딘가 막힌 것 같아요. 왜? 의롭지 못하니까. 선물은 받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있어요. 근데 뇌물은 받으면 잠이 안 와요. 왜? 이거 거기에 뭔 의도가 들어있으니까. 선물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아도 돼요. 왜? 선물이니까. 근데 뇌물은 멀리 어디에서, 남산이든지 터널 속에서 받는다든지, 주차장에서 둘이 차를 대고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최고의 상담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 지혜가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지혜가 필요하고, 청년 때는 청년의 지혜가 필요하고, 장년과 노년 때는 장년과 노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전 영역에 필요한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총명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그러는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애차란 말인데 상담해주고 짐을 덜어주는 능력을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담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은 상담학이란 학문이 있는데 그 상담학에서 좋은 상담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좋은 상담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거든요. 좋은 상담자는 성실해야 돼요. 첫째, 만약에 상담자가 성실하지 않으면 내담자가 병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지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상담자는 두 번째로 전문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희롱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좋은 상담가는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요.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좋은 상담자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보호해 주죠. 성령님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지요. 제가 이번 주에 꼴찌 박사 조명환 장로님,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의 부모님은 북한의 북청이에요. 북청 물장수 유명하잖아요. 왜 북청 물장수가 나왔는 줄 아세요? 그 물을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북청 물장수가 나온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북청이에요. 6.25가 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2년 만에 조명환 장로님이 태어났어요. 6.25 한국전쟁 2년 만에. 그런데 이 조명환 장로님 머리가 되게 나빴어요. 공부를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동생들이 놀렸어요. 형광등이야, 형광등. 왜 오빠는, 왜 형은 깜빡거려? 별명이 형광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 앉아서 공부를 하면 8시간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힘이었어요. 그런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쯤 됐는데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갈 대학이 없어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건국대학교 김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명환아, 너 대학 갈 때 안 됐니? 예, 갈 때 됐는데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형광등이라서 갈 대학이 없어요. 그래? 유전공학, 건국대학교 유전공학에다 원서를 내라. 그 당시에 유전공학은 학문이 아니었대요. 사람들이 그 과가 있느냐고 알지도 못했대요. 앞으로 10년 후면 이 학문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건국대학교 유전공학과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미달이 돼서 합격을 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요. 그런데 이 조명환 장로님에게 가장 탁월한 힘은 뭐였느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너무 머리가 딸리니까 학문을 따라갈 수 없어서 그 학교에서 그냥 퇴학을 맞았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여러 대학에 들어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그래서 1년을 그냥 허비합니다. 미국에서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일과였대요. 그러나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근데 어떤 대학에서 교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나랑 함께 네가 과를 선택할 수는 없고 내가 너를 지도교수로 지정하고 내가 너를 가르쳐 줄 테니까 아무 선택 이유가 없이 알면 와라. 그래서 간 과가 소위 말해서 에이즈를 예방하는 미생물학과를 간 거예요. 그 과를 가서 이분이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에이즈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요, 지금 약이 있대요. 이미 치료약이 다 나왔는데 그 약값이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돈이 없어서 죽는데요. 약이 없어서 죽지는 않는데요. 이 약을 같이 개발한 분이 이 차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는 지도교수를 만나서 원치 않는 공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서 최고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Save the Children,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미국의 그 결연해주는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의 싱글인,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자기를 후원한 양모 같은 어머니가 계신데요. 45년 동안 15달러씩 매달 지원을 받았는데 꼭 돈과 함께 편지를 썼답니다. 물론 영어로 썼겠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편지. 두 번째 내용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Trust His God,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마지막,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차명한 교수님이 지금 아시아에서 에이즈의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이분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멍청했다니까요. 저는 형광등이었다니까. 저는 꼴찌였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가 막힌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이분이 간증을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어느 날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 이야기 하지 마. 하나님 이야기해. 내가 너를 도왔지 네가 했니? 그 뒤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꼴찌를 들어서도 위대하게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두 손 들고 30초만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1.2kg, 25kg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모의 건강도 붙들어 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귀한 복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람 집사님과 아이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붙잡아 주셔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우리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관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상담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